제가 아침에 일찍 왔어요. 왜냐하면 차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차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오면서 저희 누님이 광주에 사시거든요. 예,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홍성. 그 누님 만나면 항상 제가 사투리를 또 써요. 예, 그 로봇 경제를 제가 저희 청년들과 함께 만든 지가 2013년이니까 한 7년 정도 시간 좀 지났고요. 지금은 그 청년들은 다 이제 뿔뿔이 헤어졌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남아서 하다 보니까 좀 부산에서도 좀 작게 좀 시작이 좀 됐고 광주에서 우리 김경희 장로님 통해서 항상 그때가 언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인가 이번 주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택시 운전사 아시죠? 택시 운전사처럼 하나님께 사는 것이 참 좋은 순종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택시 운전사인데 누가 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딜 가야 되겠어요? 예, 손님이 가자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 잘 순종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방향도 정하지 않고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타는 사람이 가자고 하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스를 하고 이제 왔는데요. 오늘 제가 한 50분 정도 그동안 이제 다른 데서 나눴던 이 로봇 경제에 대한 오버뷰를 좀 하고 또 Q&A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말이 빨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 로봇 경제 그러면 일종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랜드. 여러분이 뭐 냉장고를 하우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굳이 뭐 냉장고를 하우젠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하우젠 들으면 냉장고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또 성경적 경제 말들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로봇 경제라는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경제다 이렇게 좀 지었고요. 그러면 이 로봇 경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린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김태구 너는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칭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로봇 경제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 건가?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이 세상이 보는 부자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부의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5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로봇 경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광주에 우리 계신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한번 이 테스트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빛의 경제, 흑암 경제 우리가 좀 이해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빛의 경제 들으면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도 일단 예스 하시잖아요. 아멘 하시잖아요.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분을 좀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경건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경건 생활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경건 생활. 예배, 그죠? 예, 찬송, 묵상 다 경건 생활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은 뭘까요? 예, 여러분 빵도 파셔야 되고 물건도 파셔야 되고 장사도 하셔야 되고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학생도 공부하러 가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소위 얘기하는 영적인 삶 그러면 어디에 속할까요? 영적인 삶. 경건. 거기만 속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우리는 경건한 생활이고 빵 팔 때는 우리는 다 빵을 팔 때는 우리는 영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 생활만 영적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경건 생활이 영적인 거라고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진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고 물론 맞죠. 그러나 이 영적이라는 것이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만 해석하는 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다. 이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일상생활까지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빵을 팔 때도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가 또 있냐면 세속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경건생활과 세속적 이 C에 속하는 영역이 뭘까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C에 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예, 여러분 얼마든지 경건 생활하지만 예, 세속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D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 D에 속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 볼 때 여러분이 빛의 경제라는 거를 경건 생활에 국한시켜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돈이라는 거는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다른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물건도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뛰고 땀 흘려야 되는데 이 빛의 경제가 바로 경건생활과 일상생활을 통합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영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적이라는 걸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흑암 경제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을 벌어서 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거야.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무 모른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로봇 경제 CVDIP 저희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본 건데요. 이 C가 뭐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빛의 경제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세요. 빛의 경제 그러면 전도, 선교에 여러분이 이제 그 재정을 좀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는데 물론 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서 있는 동네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여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여보내는데 그런 부탁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이 또 사는 삶의 풍속과 양식을 따라 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다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과 기준과 규례를 따라 살면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와 그들의 법으로부터 구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라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장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장사해야 됩니다.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면 그냥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는 막 리베이트 받고 사람들 속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만약에 공정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장사한다면 그것이 빛을 비추는 거다라고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산에 세워진 동네는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높은 언덕 위에 마을이 세워져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C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라고 믿으시죠? 아멘. 예, 그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확실합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심지어 물건을 사고 의사결정할 때 과연 주인에게 얼마나 묻고 주인에게 얼마나 승인을 받아서 하는가? 예, 여러분 회사에서 돈 마음대로 못 써요. 항상 상사나 여러분 책임자들이 다 전결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돈을 쓰게 되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예, 그건 여러분의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난은 뭐냐면 승인받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이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지만 또 동시에 주인이다. 이것이 경제에게도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 성경적으로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여러분이 이제 일하는 방법마저도 주인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가르쳐 주신 바로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D가 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기준으로 사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좀 바라보고 있고 의도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헌신을 하는 건데,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나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자녀이고 청지기지만 성경에는 청지기가 두 종류가 나와요. 착하고 성실한 청지기가 있고 반대가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고요. I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자신이 준비한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P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로봇 경제 학교나 교실들 또 이런 것들 만들어가고 또 랩런트를 위한 로봇 경제 시스템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P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메모하지 마시고요. 이건 뭐 파일은 다 드리면 되니까요. 이 돈 소유 영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기회 되면 꼭 한번 좀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거만큼 좋은 책을 저는 못 만나봤어요. 예,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여기에서 이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돈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일하는 거, 하나님 주신 소유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 커밍 에이지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올,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의 삶이 화려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더 커밍 에이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거기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한 그런 것들이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성경적으로 이런 말씀을 바울이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볼 건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단이 있는데 사단은 우리가 말의 안장에서 균형을 잃어 어느 쪽으로 넘어지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걸 해석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사단의 목적은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지는 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에 공포심 때문에 북한 같은 데 있잖아요. 난 못 믿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넘어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것은 우리 한국처럼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넘쳐서 이제는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더 이상 나는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죠. 저희 그 집사람이 이제 학교에 교사를 하는데 가끔 부부교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교사 중에서도 은퇴한 부부교사.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연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가정에 또 자녀가 또 잘 돼요. 그러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근심 걱정이 없으면 진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저렇게 하나님을 조금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는 저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넘어지는 그것도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넘어지지, 여러분 돈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면 돈이 여러분 인생에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 여러분에게 돈을 줘서 넘어뜨리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돈을 받았는데 넘어진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좋은 복 때문에, 많은 돈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진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명심을 하시고요. 자, 제가 몇 가지 우리 항상 그 성경 테스트 하는데요. 우리 이제 광주에 계신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다고 한번 제가 들었으니까 볼게요.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하셔도 괜찮아요. 자, 성경은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얘기한다. X? O? 자, 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얘기하지 마시고, 자, X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 그죠? 근데 돈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자,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은 범사의 용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포도주예요. 포도주면 여러분이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다쳐 가지고 심지어 뭐 만약에 죽었다고 쳐봐요. 그럼 문상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포도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좋을 때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 때는 이것이 유용한데 사람이 초상이 났을 때는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돈이 교환 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니나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이게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을 제가 우리말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약간 뭐 뉘앙스는 다른데 영어가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적으로 볼 땐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돈에 대한 극단적인 가르침을 성경에 하고 있는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한다. 아멘. 가입표. X. 아, 그래요. 역시 수준이 높으시네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예, 맞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려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돈이 많으니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예, 돈은 많고 일만하게 뿌리는 되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가져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도 뭐 돈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을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돈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느냐? 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넘어지면 결코 이제 복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수준이 좀 높으시니까 이건 뭐 금방 맞추시겠네요. 자, 여러분이 마음 있는 곳에 당연히 보물도 간다. 아멘. 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지 마음 있는 곳에 보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 아프리카 선교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엄청나게 거기에 돈을 보내시면은 여러분이 절로 기도가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은 여러분 마음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충성된 자 아닌지를 볼 때 여러분이 막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돈이 어디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이 여러분의 창고에 쌓여 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네가 말하는 건 가짜구나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뭐가 증명한다? 예, 돈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찔리죠. 저도 많이 찔려요. 왜냐하면 예, 제가 엉뚱한 데 갖고 있거든요. 자,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자가 악인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예, 시편에 보면 돈을 꾸고 갚지 않은 자가 악인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반대말은 의인인데 의인은 누굴까요? 꾸어주고 베푸는 자. 예, 여러분이 돈을 갚는 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고 베푸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꾸어주고 베풀 수 있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 응답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체리피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우리 경제학 용어인데 언젠가 여기 나영화 박사님이 여기서 강의하시면서 체리피커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좋은 건 다 누리고 여러분이 권리는 다 누리고 의무는 행하지 않는 걸 체리피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여러분이 혜택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신용카드 가입했으면 한 푼도 안 쓰고 그 혜택만 딱 따먹으면 체리피커라고 해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엄청나게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만 딱 얻고 이제부터 이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체리피커인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와 주인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체리피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영적이라는 부분을 이제 한번 로마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물이라는 거는 과거에 보면 막 각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섬뜩하죠.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예배다라고 얘기 안 하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아까 이제 영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보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하셨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선명하게 오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 장사하는 것, 여러분 삶을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만약에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데 예수님이 사서 먹어도 건강한 빵을 내가 만든다면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먹었을 때 예수님의 건강을 해친다. 그럼 그 빵을 여러분이 만들어 판다.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드린다는 거는 비단 여러분이 경건 생활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자, 가나안 땅 얘기를 또 해볼게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여러분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이 물건을 팔면서 받으면서 주머니에 저울추 2개 가지고 장사를 해요. 예언께 어떤 그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니가 자랄 때 항상 저울추 2개 있는 걸 보고 자랐다고. 그 저울추가 2개인 거예요. 큰 저울추, 작은 저울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2kg 물건을 가져왔는데 2kg 물건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딱 제 저울추는 그걸 딱 1kg로 달아서 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가져온 건 2kg인데 내 저울추는 1kg예요. 그러면 저는 얼마의 돈을 주면 돼요? 1kg에 해당하는 거. 팔 땐 반대로.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예, 금방 돈 벌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큰 저울추와 작은 저울추 2개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가정한 것이니, 가정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떼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해서 돈을 드린들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어떤 얘기 하냐면 창기가 돈을 벌었을 때 하나님 옆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왜 가져오지 말라고 할까?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빵을 팔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장사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앞에 큰 산 제물 여러분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그러면 당연히 경제도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을 뜻을 다한다는 것이 목숨을 다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신약에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많아도 하나님 떠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게 성경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어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노아와 후손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하나님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법을 주시고 말씀을 계명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장수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게 해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또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드라마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막 울고 그리워하고 이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 눈물만 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속에 이 죄성이 남아있어요. 어떤 죄성이 남아있나요? 이기심 같은 것들, 인색함 같은 이런 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쉽죠.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예,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이 가능한 방법을 이제 하나님 주셨죠.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이것도 아까 제가 빵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빵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데 어떤 날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빵을 이제 만드는 날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빵을 만들 때 여러분이 정상적인 가장이라고 하면 어떤 빵을 만들까요? 자녀가 먹어서 건강한 빵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웃에게 팔 때는 거기에서 물건을 빼버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만약에 부실한 빵을 만들어 팔고, 자녀를 위해서는 예, 좋은 빵을 팔고, 이런 무슨 얘기예요?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녀에게 줄 빵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주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는 게 뭐냐, 이 제사, 여러분이 막 많은 돈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11조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순종한 자가 되어라는 것이 성경의 우선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이나 이런 걸 받지 않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성경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소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인생에 아주 이질적인 게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하늘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는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속에는 뭐냐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갈등과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이 영원하다면 여기서 대궐 짓고 아파트 짓고 궁궐 짓고 이렇게 살 텐데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는데 그 성경도 얘기하면 떠나야 될 때는 사실 가장 가볍게 살아야 되거든요. 텐트 천막 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살 때 빌라 짓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갖고 있는 이 땅의 소유라는 것이 죄송하지만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예. 그러나 이 잠시라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늘의 소망 이 부분과 이제 충돌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어렵지만 계속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조는 누구 거예요? 그래요? 그럼 10분의 9는? 그래요? 그 여러분 건 없어요? 그러면 10분의 9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여러분이 어떻게 써요? 여러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재물을 드려야 될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을 도대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냥 욕심 많고 이 탐욕이 많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는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사명을 우리가 내팽개쳐가지고 요즘에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자, 보세요.
저는 뭐 농담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없어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두려워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보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근데 언제 사단이 보이느냐? 사단이 걷는 방향과 반대로 딱 걷기 시작하면 사단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이나 여러분의 기준이 똑같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이유도 없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결단하고 내일부터 딱 가서 나는 두 개 저울추를 다 버려. 하나의 저울추를 가지고 만약에 장사하기로 선언한다면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욕하고 막 이게 난리를 치는데요. 나중에는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면 세상이 두려워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흑암을 쫓아내야 되는데 흑암을 쫓아낸다 여러분 명령한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사하는 방법을 두 개의 저울추에서 하나의 저울추로 바꾸는 그 순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셔서 만약에 흥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개의 저울추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의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리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뭐니 해도 이제 머니입니다. 머니. 제가 많이 갖고 나왔어요. 오늘 달러도 있고요. 예. 자, 머니인데 여러분이 그 돈에 대해 듣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처 만나기도 전에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 돈에 대해 듣고 배운 것이 있어요. 라디오, 매체, 여러분의 부모, 잡지, 신문 이런 걸 통해서 돈에 대한 어떤 그 가치, 돈의 어떤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배운다는 거죠. 또 이건 아주 오래된 이제 사건인데 이게 2013년에 만든 거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엽총으로 동생 친구를 살해했어요. 뭐냐면 전세에 살고 있는 그 동생 친구가 나가라고 해서 뭐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아마 죽였나 뭐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낙지를 먹여서 질식사해서 이제 보험금 타려고 했고요. 요즘은 우리 뭐 있죠. 인생 역전, 로또 한 방. 예. 인생은 여전하지만 그런 거고요. 이거 생활고 때문에 이제 또 한강에 투신자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에 얽힌 일들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엄마랑 아들이랑 힘을 합해서 아버지의 다리를 톱으로 잘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험금 타려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이 중요하세요? 생명이 중요하세요? 근데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기 뭐 우리 윤 목사님도 얘기하시는데 필리핀 가서 돈 주면은 그 사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그 광주에 있는 중산층 여러분이 이제 오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중산층이세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산층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난 중산층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닌 이유는 집이 없어요. 그렇구나. 중산층 아니구나. 또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 예.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나는 중산층인가에 대한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본 건데요.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은 여러분이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말과 다른 그 외국어 하나 할 수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중산층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또 보니까 뭐 약자를 잘 돕고 봉사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또 영국은 뭐 여기도 이제 페어플레이 공정하게 이제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이것도 중산층 기준이에요. 이 어디에도 별로 돈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죠? 자, 그러면 미국은 아주 또 독특한 게 여러분의 책상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오는 비평지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중산층이에요. 근데 한국의 중산층은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죄다 돈입니다. 죄다 돈.
진짜 이게 너무 좀 그렇죠. 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 버렸을까?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까? 이건 진짜 작은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 30세 이하의 요즘에는 아마 이 지수가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30세 이하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한 1,000명 정도. 자, 너희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래? 사람들은 정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자기가 부자로 살 수 있으면 부정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또 있습니다. 거짓말하거나 불법 저지른 사람이 성공하냐?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 성공하냐? 요즘에는 진짜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돈으로 달려가고 이 거짓말해도 이게 좀 떳떳이 이제 살아남고 이런 것이 같은 이 한국 사회의 특징들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거기에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살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년 정도 감옥에 가면 10억을 벌 수 있어요. 이런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1년 더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1년을 살면은 10억을 줄 테니까 갈래 안 갈래 물어봤더니 청소년의 33% 가겠다는 거예요. 돈 맛을 아는 20대 44%, 30대 43%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에 마치 이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와 비슷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그 사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자와 또 이 세상에 말하는 이 부자가 어떻게 좀 다른지,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요즘에 있는 부자의 모델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모델을 요즘의 관점에서 한번 또 보고 양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누구 얘기냐면 한 부자가 있어요. 이게 부자가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출이 많아져 가지고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작은 창고에 도대체 이 많은 곡식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떤 상상을 할까요? 크게 졌고 거기 쌓을 생각하니까 자기 영혼까지 막 편안한 거예요. 영혼까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이 부자에게.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그 많은 재물은 도대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을 한번 하시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 부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이런 부자가 되면 영웅 대접 받습니다. 만약에 제가 중국에 있는 마윈 있잖아요. 알리바바 그 사장. 제가 만약에 마윈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멀쩡하게 나올 수도 없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사람들이 군중처럼 몰려다녀서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도 이런 큰 부자는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자를 보고 한 얘기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 바보인가 뭐 바보 부자인가 뭐 그런 질문도 있는데, 자, 이 어리석은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어리석은 자요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 다 멘붕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되게 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어리석은 자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어리석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볼 때는 부요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졌는데 하나님 볼 때는 부요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자기 인생에 돈이 생기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자기를 위해서 계속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실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축적해 놓으라고 주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그게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적인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내, 다 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이라는 것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여러분이 씨앗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벽시 하나를 심었는데 벽시 안에서 나오는 벼달 개수가 몇 개 정도인지 아세요? 벽시 하나 심으면 1600개 정도 열린대요. 그걸 여러분이 농산 지을 수 있지만 벽시의 그 생명력을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농부는 보면 다 내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볼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부자의 모델은 뭐냐면 절대 내게 돈이 생기는 것은 계속 나를 위해 쌓는 거예요. 그게 부자의 모델이에요. 자, 또 두 번째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부자 관원 또는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아마 조기에 성공한 것 같아요. 조기에 성공. 그리고 공무원이 된 것 같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막 거드름 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열심히 달려와서 무릎 꿇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준 얘기예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부족한 게 뭐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똑같이 얘기하세요. 자, 야, 어떤 아무개 권사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근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면은 그 참 심각한데 안 생기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돈이 많으면 근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심이 너무너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근심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갔어요.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붙잡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부에 대한 완전한 집착. 그러니까 사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감옥도 가고 돈 때문에 나의 정직은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 있다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를 보면서 아는 게 뭐냐면 돈이 사실 주인 노릇을 놓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섬길 수가 없다. 그죠? 두 주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다른 하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는 뭐냐면 부에 대한 완전한 집착이라는 거죠. 이 부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부자는 돈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뭘 놓쳤어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 참 어리석은 일인데 지금도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 또 한 부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온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쌓아놓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참 비참한 지경인지 여기서 보니까 개들이 이제 헌대를 하를 정도로 비참한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거죠. 예수님 명령 중에 뭐예요? 예수님 명령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건데 그 말에 미쳐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둘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음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니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저 먼 곳에 있고. 근데 부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는 좋은 것을 얻었고, 여러분이 여기서 고난을 받으면 좋은 걸 얻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다른 관점인데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꽝이라는 거예요. 꽝.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아야 구원 얻는다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하나 뭐냐면 이 부자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 이웃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 돈의 그 인격이 있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인색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돈을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주머니 깊숙이 넣어놓으면 못 꺼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인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해 쓰는 일에는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데 나의 이웃을 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는 때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인색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이 부자를 보고 너는 이 땅의 분깃을 받고 이젠 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 세 가지 부에 대한 관점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반드시 위의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과 위의 것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땅의 것과 위의 것을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그 땅의 것이 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반드시 이렇게 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돈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제 방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게 여러분이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둔 자로서 재물을 관리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제가 볼게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됐고 여러분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아세요? 이건 뭐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인데 이제 오늘 여기 그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는 훨씬 더 수준이 낮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믿는 거는 엄청난 사건, 엄청난 믿음인데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믿음보다도 훨씬 더 수준 낮은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로는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대학생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하대요. 그거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런 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청년들이 차 좋아하니까 막 페라리 같은 차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둘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방에나 필요한데 한 뭐 100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죠. 그런데 막 샤넬이 얼마입니까? 샤넬 같은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이 굳이 필요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이 혹시 흉년의 땅에 거했을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받았던 복은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우물의 이름이거든요. 넓은 우물. 그런데 이 흉년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흉년이 왔을 때 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나안 땅에 남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랄이라는 땅. 거기도 흉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삭이 가나안 땅 애굽 땅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막았죠. 그리고 나중에 순종해서 농사를 졌을 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100년의 수확을 얻게 하시는 것이 이제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삭이 다른 사람의 곡식을 뺏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흉년의 땅에도 이렇게 재창조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삭이 양보하고 다섯 번째 얻은 우물이 르호봇이에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이 르호봇을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허락하셨는데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목자들의 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까지도 살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또 볼게요. 이 부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참 재밌는데요. 이 부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저기 중국 한자예요. 저기가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이 동굴인데 동굴. 한 사람이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자기 동굴 밑에 쌓아놓는 게 부예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똑같이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저게 보일시자거든요. 보일시. 주인 앞에 갖다 놓는 게 복이에요. 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 하는 거는 여러분 동굴 밑에 쌓아놓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할 때는 그 많은 곡식을 여러분이 동굴 밑에 다 쌓아놓는 게 부자인데, 하나님 요거 얘기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경제 활동을 해도 사실 우리는 주인 앞에 갖다 놓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인이 받으시는 그런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우리의 상식하고 성경과 되게 다른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만약에 보물을 쌓아둔다면 그것은 땅에 쌓아둔 것은 너희를 위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땅에 쌓아둔 건 뭐냐면 도둑질도 당하고 점도 있고 동록도 있는데 영원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뭐냐면 보물을 쌓으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데 어떤 보물을 쌓아야 되냐? 영원한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보물, 영원한 가치를 하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창고에 쌓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고민할 수 없잖아요. 고민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하늘에 쌓는 거는 공간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딱 하늘 은행장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돈을 받는 개념이 아닌데, 그러면 쌓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해석하기 되게 어렵죠. 그렇죠? 자, 공간 개념은 아니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를 추구하지 말고 복을 추구하면은 이 방법이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개념이 성경에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일시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 가치를 추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했던 말 중에 악한 말 중에 뭐냐면, 내가 너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냐?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그거만큼 악한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말한 걸 듣고 자랐는데 그 정말 악한 얘기고요. 이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너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이웃에게 네가 유익하게 이웃을 네가 살리기 위해서 이웃 잘 되게 하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바꾸실 필요가 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농사 지을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명령으로 주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구약의 이 법들을 잘 연구하면요, 법을 연구하면 법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죠? 여러분이 법을 잘 들여다보면 법을 만든 사람의 철학이나 동기나 의도가 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그 명령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그 의도가 들어가 있냐면, 보통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서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을 잘 돌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강제로. 못하면 억지로라도. 그런 거죠.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이제 남주에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요. 남주에서 돈 벌어야 되고, 심지어 그걸 이제 실천하는 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주에서 공부하고 남주에서 돈 버는 것이 사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저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지출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 말씀 비춰보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받은 분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편 말씀이 이거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이 누구냐? 다윗을 따라다녔던 이 사울과 그 일당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제물로 어떻게 해요?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 산업이 남으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시대나 이 시대는 똑같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생의 분깃을 받았는데 이생의 분깃에 꽝인 사람이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의 분깃을 추구한 자가 아니고요,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우리의 그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상.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너는 땅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분깃이고 기업이다. 여기 얘기한다는 거니까 이 기업인을 하나님이 두 가지 다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결코 돈의 노예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돈의 노예로 사는 것만큼 비참하고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그다음에 가장 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자유가 없어요. 충성이라는 단어. 그죠?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쓰신다면 여러분은 자유가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주인일 때 여러분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쓰신다면 여러분은 자유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사는 청직이다, 종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점을 봤고요. 르호봇 경제의 강의의 주제들이 이제 몇 개 나오는데 한 10개의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10개 그릇이 있고요. 이건 뭐 나중에 파일로 받아가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부제가 나오는데 이를테면 감사가 왜 중요한지 또 청지기가 어떤 뜻이냐면 항상 하나님이 1등이라는 거예요. 폴스트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드리기가 또 뭔지 베풀기 이런 부분을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뭐 청년들하고 나누고 있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도 나누고 있고 지금 요즘엔 조금씩 교회마다 좀 작지만 르호봇 경제 교실 내지는 학교들이 열리고 있는데 이 광주에서도 좀 열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제 15개 이제 강의안이 돼 있어요. 이게 보면 이 복음 편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강의하면서 매번 강의마다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같이 이제 제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이 강의안과 녹음 파일을 듣고 조장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포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사는 가나안 이 땅에 가면 이제 세상의 경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르호봇 경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상에서는 사고 팔고만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품성, 여러분 뭐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거래만 잘하면 부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만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는 경제를 규모만 잘 갖추면 부자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땅의 보물을 많이 쌓아놓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거 인풋 아웃풋 얘기는 당연하죠. 여러분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얻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다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세상의 방법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 좋은 빵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공급해야 된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뭐예요? 노후 준비. 우리는요 커밍 에이지. 장차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준비고 이 세상 경제에서 부자로 살면 결국은 부자인데 뭐냐면 자기한테 부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유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몬과 하나님 경배. 자, 이것이 세상의 관점과 이제 하나님 관점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또 이 성전 또 예배당 건축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숙제가 있어가지고 다윗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자, 드릴 힘이 있어야 드리죠. 첫 번째, 그죠? 여러분이 드리는데 여러분이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사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걸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분명한 목적이 좀 있고요. 여기 마지막 두 번째 보니까 미리 저축한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요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돈이 없는데 헌금을 한다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하고 싶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헌금한다.
이런 걸 우리가 헌금이라고 얘기를 뭐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헌금이라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 보니까 미리 저축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뭐 소원 같은 걸 미리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그런 거를 사람들이 듣고 오랜 동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할 때 10년을 만약에 이런 부분을 준비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10년 후에 가서 돈 빌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고 10년 후에 서 돈 빌리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일인 줄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리 저축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도 그렇고 또 자녀들에게 꼭 우리가 물려줄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것을 가르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즘엔 뭐 부채가 워낙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돈 빌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너무너무 떨어진데, 그러나 돈을 빌리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남을 해롭게 하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방법들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너무 그 감각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쓴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사람의 종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종 된다는 거를 그 진짜 비참한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사람의 종으로 살면은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경에도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악한지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욕 중에 하나가 채권자 같이 되지 말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욕이에요. 채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의 이제 재산 빼앗아 버리고 강탈해 버리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남을 해롭게 하며 돈을 벌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장사하는 것이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족을 배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뱅크 인 헤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배낭이지만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뱅크 인 헤븐. 여러분 뱅크 인 헤븐에 갔더니 여기에 통장이 탁 비어 있어요. 여러분 다 그 많은 돈이 다 세상에 창고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뱅크 인 헤븐으로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물리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강의를 진행하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장사하고 물건 팔고 또 만들어내고 또 식당 경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이게 성경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가 있고 가나안의 규례가 있고 세상 경제가 있고 로봇 경제가 있고 땅의 보물이 있고 하늘의 보물이 있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대리인의 개념이 있고 성경의 세계에 청지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은 결국은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꽝이라는 거예요. 꽝. 근데 우리는 하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급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제 사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마중물이라는 단어 아세요? 마중물? 예, 요즘에 청년들은 잘 몰라요. 마중물이라는 단어. 이게 샘에서 저 깊은 그 이제 샘의 근원에 파이프가 딱 내려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그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냥 펌프질해서 안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마중물을 넣으면 밑에 밑에 있는 그 물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건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중물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왜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이런 헌신을 요구하냐는 거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중물을 요구하셔서 샘물을 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중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마중물을 축복하시려고. 예,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마중물에 헌신이 없다고 하면, 물론 마중물을 넣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많은 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마중물을 넣었다고 해서 그 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꺼내 쓰는 방법이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왜 마중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상을. 하나님이 다 하시면 여러분이 받을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없이 저 아프리카 선교 하실 수 있고 중국 선교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박수만 치고 여러분은 받을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중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리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죽어라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이제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 종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언제 맡기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맡기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저는 소사이어티, 거기도 정치와 이런 것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화비유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문화에서도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열무를 남긴 그 종아에게 여울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나 그냥 하루 종일 놀고 먹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것을 맡기는 일이 이제 성경에서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된다는 거죠. 예. 자, 하나님 주시는 복은 보니까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자, 여러분이 로또가 갑자기 당첨이 돼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50억이 생겼어. 그 여러분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뭐가 생길까요?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도 쌓아야 되고 물건도 이제 대문도 걸어 잠가야 되고 이제는 막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는 거고요. 의인이 나오는데 의인이 누구냐? 여호와의 공급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성경에서도 저는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청지기이죠. 청지기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민수기 시절로 가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각 지파의 대표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자,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나머지 10명 기억 못하죠? 그러면 그 시대에는 다 아는 사람인데 우리는 10명은 우리는 기억할 가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자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3,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는 유명했으나 지금은 이제 다 바람과 함께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거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책에 보면 이 와이프가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다. 세상에서는 바보예요, 바보. 예,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팔아서 영원한 보화를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보화를 갖고 있어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하늘 보화라는 거죠. 하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숙제라는 거죠. 구원 얻은 백성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이 앞에 말을 만약에 생략하고 이 뒤에 말만 가지면 절대 여러분이 실천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하면 그 밭이 어떤 밭이어야 돼요? 보화가 감춘 밭이어야 가능한 거지. 여러분 이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소유를 어떻게 다 팔 건가를 고민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만 가능하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돈과 이 감추인 보화를 교환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이건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참된 가치인 거, 참된 보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 진짜 참된 가치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교환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가치가 보이질 않아. 가치가 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가치는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상급에 대한 가치는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거에 대해서 진짜 인정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 아까 이거는 이제 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로봇경제 CBDIP.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끝내면 로봇경제가 뭐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 그러면 이것이 로봇경제인데 하나님이 하늘 보화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 이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이게 뭐 한 15개의 강의가 있는 거를 그냥 추각해서 오버뷰 정도를 좀 했는데, 광주에서도 이렇게 좀 팀이 좀 만들어지고 경제학교 좀 로봇 경제 시스템이 좀 생겨서 여러분이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짜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로, 드려질 예물로 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하늘의 배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받도록 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또 이 광주 예일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로봇경제 나눌 수 있는 너무도 축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 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버지 열방에 만방에 증거되고 나타나는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분들의 산업을 붙들어 주시고 이분들의 후손들과 그 아버지 또 가문까지도 주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또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도 로봇경제 학교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셔서 청년들과 또 렘넌트가 아버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